그만 말씀드렸다시피요. 오늘 설교가 복음 예수의 복음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내년부터죠. 사도행전에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또 설교 말미에 제2의 끝아드나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 예루살렘에서 2번 나타나셨어요.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또 만나셨는데, 사실 갈릴리로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에 내가 이제 잡힐 것이고 또 죽게 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쫓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으나 낮은 자존감과 또 실패했다라고 하는 어떤 참 자책하는 마음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명이 흔들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이 고기 잡던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 믿는 자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지시하신 한 산이 배경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읽은 내용이 지상명령이라고 일컫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지상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또 제자들은 지상명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그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게 생각하기를 여러 사복음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이 제일 친숙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장 좀 익숙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단정하기를 이 갈릴리 한 산에서 지상명령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거기서 승천하셨나 보다, 이렇게 너무 이게 넘겨짚는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서 승천하셨겠거니 너무 단정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갈릴리가 아니라 감난산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있고 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그 사이에 있는 감난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들의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에 갈릴리 한 산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셨고 다시 그 동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가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나라 일들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나시고 하셨겠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 승천과 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기간이 40일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새 제자들을 2번 만나셨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가고 또 갈릴리로 간 시간이 있고 다시 돌아온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의 남짓 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 부활체의 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참 놀라운 그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사이의 40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서는 간략하게 기술할 뿐이고 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서신을 통해서 복음서가 아닌 다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 만나셨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복음서에서 없는 내용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6절에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뭐예요?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만나시고 그 부활체의 몸으로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구나. 근데 아시다시피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배척하고 늘 어렸을 때 같이 지내던 형인데 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지 않고 이렇게 냉대하고 배척했던 입장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동생들에게,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특히 야고보는 사도가 되어서 그 초대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그런 그 엄청난 리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큰 다락방이었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여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우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아우들도 여기 있네 라고 깜짝 놀라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 이후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마태복음 읽어놓고서 장황하게 왜 이런 내용을 하냐면, 우리가 그런 의문점은 당연히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감난산에서 한 산 이후에 다른 일들도 있고, 또 갈릴리에서 한 산 이후에 다른 일들이 있고, 또 감난산에서 승천도 있는데 왜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으로 왜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를 하는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항상 그 안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의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에 흘러가는 스토리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또 성령으로 또 세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시작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에서의 그 산에 올라가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새 계명의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산에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은 지명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지역은 갈릴리죠.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갈릴리의 한 산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은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오늘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등등 여러 가지의 그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그들에게 깨우치시고 일깨워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다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 메시아로서의 병고침의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바다를 걸으시고 하는 이분이 단순한 우리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그 증거와 그리스도적인 행하심이 이제는 8장부터 쭉 펼쳐지게 됐는데 8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서 쭉 말씀하셨죠. 그리고 산에서 딱 내려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돼 있지요. 이게 산상수훈하고 연결을 줘야 돼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 산상수훈이 베풀어졌던 그 갈릴리의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이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 산 위에서 말씀한테 팔복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공동체로서의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으로 이 산상수훈과 놀라운 그 연결과 짝으로서 이게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서론으로서의 산상수훈, 동일한 장소에서의 결론으로서의 지상명령으로 마침표를 찍는 이유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서 과감하게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서론적 결론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산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고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현장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했어요. 자,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열방의 주권과 권세가 우주적 권세가 다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두 가지 메시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우리 생각과 세상의 행실과 상식대로 문화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언약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뵈고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사장적 선교적 사명을 가진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했고 우리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목의 꼿꼿함으로 선민의식이 있었지 거룩한 행실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 거룩한 공동체의 그런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 감당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환상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다니엘 7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잘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그 이의 특징이 뭐냐면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사람이에요. 인자는 아니고 인자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구름을 탔어요. 그러면 이 신성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동지에 갖추신 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세계 열방이 인자 같은 이와 하늘 구름을 타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이에게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에게 와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세계 열방의 모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그 앞에 나와 그를 섬기고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공동체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나아갔듯이 갈릴리 한 산에서 나와 그 앞에 서 있는 11명의 제자를 통한 이루어질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제 느낌이 오죠. 이제 신의 산과 또 다니엘의 통해서 또 새 언약 가운데 공동체가 되어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산은 산상수훈이 선포된 자리이고 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전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기록 없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쫓았고 따랐고 예수님을 믿고 한 것이지 예배의 대상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경배했어요. 다니엘서의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앞에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현되고 시작되는 그게 보이죠. 그런데 본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경배하나, 같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만났는데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왠지 완성된 공동체는 아니고 미완성된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교 또 말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신의 산 언약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 새롭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언약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하늘 구름을 타고 한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이로 말미암아 다시 그 언약이 새 언약 가운데 출발이 되는데 그에게 나라와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한 산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니엘 7장의 성취죠. 완성이죠. 19절 20절 말씀.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사역 초기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백성의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비전, 선교의 비전을 마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는 산상순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 제사장적 선교적 비전 공동체를 가야 된다는 것이 같이 짝을 이루면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새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출범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그러나 그것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너희는 가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갈릴리 어부들에게. 불과 며칠 전에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어부들, 제자지만 한 번도 이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라면 부담이 된다 안 된다? 부담되죠. 게다가 그들은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참 이 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갈릴리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절충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네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사장적 사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전에 대해서 수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으세요. 양보할 여지도 조금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 부담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구체화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구체화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싶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 말씀 들었을 때 주님 말씀하고 외면하고 싶을 거예요. 딴 데 쳐다보고 막 그러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3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거는 끄다드네 교회 세운 거예요. 그렇죠? PPT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있고요. 중간에 프놈펜, 중간 아래에 프놈펜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캄봇이라고 하는 주의 끄다시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처음에 탐방을 갔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김동욱 장로님하고 권지학 장로님하고 이제 끄단 마을에 가는데 계속 이슬람 사원하고 불교 사원만 보이지 십자가 하나 절대 보이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서 끄다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건데 십자가 하나 절대 보이지 않아요. 다 골목마다 마을마다 크게 웅장하게 이슬람 사원이, 원래 불교 국가인데 이슬람에서 굉장히 막 물질을 막 하고 이슬람을 성도가 되면 엄청난 혜택을 막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슬람화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봐요.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예요. 그런데 다 머리에 난 이슬람 사람이다라는 거를 표시하고 있는 걸 쓰고 있죠. 그 다음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요. 시장에 가도 다 뭐 쓰고 있어요. 끄닷이에요. 끄닷이라고 하는 다 사람들이 다 이슬람화가 되어갔구나. 근데 교회는 보이지 않고 어딘가는 있겠죠. 근데 너무 미미해서 보이진 않았을 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야에는 보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끄닷이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는 찾아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 예배당이 없고, 전략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사역자를 통해서 뭔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탐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여서 빈 공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세워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동해서 헌금을 드리셨고 딱 알맞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걸 보고서 정말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 세워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요. 벽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이 아름답게, 정말 그 인근에서 교회도 없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없었어요.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팀들도 선교사님 방문할 때 다 이 교회를 다 가본대요. 무슨 이제 성지순례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예배당도 없고, 있어도 뭐 이제 판자나 기둥 세워놓고도 예배당 하는 데만 있지 이렇게 아름답고 럭셔리한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배당 거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도전도 받고 교훈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세운 게 사실 아니잖아요. 건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예배당 세웠을 때 예배당에 찰 수 있도록 신자들,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교회가 하나도 없고 성도가 하나도 없던 자리에 기도하는 아이들, 예배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단기 선교팀 작년에 1년 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일부예요. 거기는 오전반, 오후반이 나눠져 있어서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행사를 하면 오후반에는 못 오는 거고, 오후 행사하면 오전반은 못 오는데 절반만 왔어요. 그런데 그 한 500m 정도 거리에 끄다 초등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5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에 그 초등학교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선교 초등 500명 되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끄닷 은혜교회 지금 출석하는 아이들이 50명이에요. 10분의 1이 2년 3년 만에 10분의 1이 복음화가 됐어요. 놀랄만한 거죠. 감사하죠.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니, 의림초등학교 10분의 1이 우리 하늘교회 다닌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2년 만에 놀라운 결실들이 있고, 요번에 우리가 성탄절 헌금 드린 걸로 가서 거기에 축구 골대도 거기 뭐 나뭇가지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쇠로 해서 축구 골대를 만들어주고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특별 활동을 통해서 수학도 가르치고, 잘 못하지만 이벤트를 하는 거죠. 이벤트를 해서 아이들 모으면 복음도 전해서 끄닷 은혜교회 전도지로 나눠주고, 그래서 끄닷 은혜교회가 아이들이 막 뿌듯하고,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뿌듯한 가운데 이 지속적인 영향력, 이게요 5년 1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청년들이 될 텐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비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단교사팀 선교팀 섬겼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섬겼어요. 그 다음에요, 트모방 놓고서 우리가 제2의 끄닷 은혜교회를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30주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2의 끄닷 은혜교회를 뭔가 새롭게 세우는 타이밍은 이왕이면 30주년에 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모방을 우리가 1년 전에 갔다 왔어요. 한번 보시죠. 그 밀림 지역이에요. 그 다음 장. 근데 간이 건물로 이미 예배 초선 있긴 했는데 몇 명의 아이들 모아서 했는데 판자 떼기로 그냥 이게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월세를 내야 되니까 이제 가건물로서의 십자가를 간 거지, 공식적인 예배당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예배당을 세울 겁니다.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있고 거기에 비전 센터를 만들 거예요. 물론 끄닷 은혜교회도 경험했지만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십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은 우리가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교회 딱 봐도 좀 할만하네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되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죠. 목사님, 저도 부담을 느끼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시까? 그런데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미 땅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뉴스, 땅 안 사도 된다. 좋은 뉴스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 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인을 주시면, 이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라 라고 분명한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장로님들과 나눴을 때 장로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지요. 그래서 2020년도에 뭔가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고 또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는 건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또 사인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에는 제자의 공동체가 불완전했다 그랬잖아요.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잘 보세요. 제가 마태라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은혜가 안 되는 거는 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왕이 아름답게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와, 벅찬 감격과 기대가 가득했다, 경배했다라고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은혜가 안 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불신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의심은 뭐냐면 디스타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어떤 단어가 하면 긴가민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의구심이 좀 남아있는 상태, 믿으나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늘 충만합니까? 늘 확신 가운데 삽니까? 늘 불안함에 힘들어하고 긴가민가 헷갈리면서 믿으나 때로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예수님께 이 말씀 앞에 막 앉아서보려고 외면하고 내가 어떻게 그거 하나,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너무 닮았다, 그런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 믿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더라라고 하는 그 저의 내면에 믿음과 의심, 디스타조와 불신은 아니지만 여전히 또 확신하지 못하는 망설이고 머뭇거리하는 것과 믿고자 하는 것, 마음의 그 경계 사이에 내 마음이 형성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긴가민가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 더 가까울 것이고, 어떤 일과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또 불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쪽으로 확 가버리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고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런 불완전한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이 불완전한 공동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이게 너무나 미스테리한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비의 열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이 안에 다툼도 있죠. 삐지고 토라지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죄인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보았지만 제자들도 봤는데도 헷갈리는 거예요. 봤는데도 의심하고. 그게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공동체에게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시내산의 언약과 같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비전을, 그 성취를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제자 삼아라, 거룩한 공동체에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적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고, 우리 30주년을 넘어선 우리 하늘교회 앞으로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19절 20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